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크리스마스가 됩시다 라고 인사 나눠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크리스마스가 되십시오.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신약 319쪽입니다. 신약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셔서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하나님의 분재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느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착석해 주십시오. 2주 전부터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는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극히 낮아진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크리스마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사역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인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섬기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까지 짊어지시는 고난을 감수하시는 구원의 속죄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인간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보좌에 좌정하셨던 분이십니다. 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지극히 낮아지신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장 11절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셨느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주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정죄 여금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통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성취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의 세 번째 목적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속죄하기 위한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섬기시기 위해 또 대성물로 드려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섬기셨는지,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에서 정말 섬기시는 주님을 연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궁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서 헐벗고 또 외롭고 소외당하고 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사람, 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도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잠깐 거하시다가 사실 하루를 베다니에서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달리 소외당한 사람, 나환 자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고아로서 사실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위한 준비를 하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신음했던 사람, 주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한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셨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나 환자였던 한 사람이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나 환자 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직접 피부로 나는 그 피부에 손을 얹으신 후에 주님께서 고쳐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접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던 사람, 가족들, 친척들도 친구들마저도 버렸던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 나환 자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따뜻하게 맞이하시고 손오고 치유하시고 그를 사랑하셨다는 그 터치를 허락하셨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나환 자는 육신이 나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는 부유했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 친구들, 소위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과 함께 식당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이 끌려왔을 때에도 죄 있는 사람이 먼저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던지고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고 답변을 듣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 여인이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권면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성품, 주님의 섬김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격려자, 위로자, 인커리저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터치, 은혜의 터치, 하늘의 감격으로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을, 인생 역전을 가져다 주신 분이 예수님의 섬김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치유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성경은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목적, 그리고 주님께서 선을 베풀고 섬기신 목적,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그 선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정말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본을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 예수님의 인자심,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파되고 터치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섬김에 있습니다. 그러나 섬기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라는 것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헬라인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의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주어지는 비란이 되게 되면
수많은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빌립보서 2장의 그 비전과 하트가 바로 이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게 될 터인데 그것이 영광을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지극히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는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신 후 하늘 보좌에 좌정하시는 그의 이름이 지극히 높임을 받는 그 보좌에 좌정하시게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하늘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로 온 인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의 주권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지원하시고 도우시는 그러한 위치로 왕의 위치로 주권자의 위치로 하나님의 위치로 부활을 통해 승천을 통해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입는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입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는 이제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보좌 앞에 수많은 천사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천상 예배의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클라이맥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섬기신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만약 그것으로 그친다면 크리스마스는 우리 자신을 위한 셀러브레이션으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셀러브레이션하고 또 맛있는 식단을 준비해서 우리끼리 서로 정말 즐거워하는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께서 섬기신 목적,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크리스마스의 참된 메시지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분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분자로서 우리도 크리스마스의 그 목적, 의미를 신비에 새기고 이제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특히 소외당하고 외롭고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낙심이 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조금씩 더 돌보는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된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당신을 믿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싶다, 당신이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께 나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우리 자신만을 위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된다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자기만을 위한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된다면 참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역설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선 자매님에 대해 여러분들이 거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00년도에 추돌 사고로 인해서 전지용상을 입었습니다. 정말 미인이었던 그 얼굴이 화상을 입어서 흉측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정말 흉측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당사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40번 이상 대수술을 받았다 그럽니다. 30번 이상의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상 입은 흉측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마음은 이제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수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빠가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주고 부모님이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하나님께 간청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기를 얻고 변화를 받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수술을 40번 이상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부모님의 기도와 사랑, 오빠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주의 수많은 교우들 또 형제 자매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내 극복해서 지금은 그리스도의 복음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본인의 이 홈피에 예뻤던 사진과 흉측한 자기 자신의 사진을 함께 올려서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격려받았다, 용기를 얻게 되었다,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다, 기도하게 되었다, 그렇게 정말 힘을 실어주는 댓글을 단 분이 계시는가 하면은 솔직히 당신의 그 사진을 보면은 정말 흉측해서 소름이 끼친다, 그렇게 또 그 솔직한 심정을 댓글에 많이 단 분이 계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댓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또 죽고 싶은 심정이 들었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해 주시는 사람, 옆에서 붙들어 주신 사람,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었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유세대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읽고 용기를 얻어 수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주신다 그럽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저도 당신처럼 정말 너무 흉측하고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몇 번이나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책을 읽고 용기를 얻어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기로 하였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서 정말 자기의 삶이 사역이 얼마나 복된가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는 것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자가 만약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통사고 당하기 이전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본인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부활을 가슴에 얻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호하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사역하고 귀하게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수없이 일으켜 주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모습 그대로, 흉측한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힐링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증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지선 자매님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자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계십니까?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이 힘을 얻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의 작은 성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정말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촉진제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정말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도 무너뜨리게 하고 실망시키고 하나님께 나가는 스태핑스톤이 되어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라면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낮아진 그 낮아진 겸손을 가지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이웃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실제로 섬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고 함께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 빛의 삶을 살고 섬기는 삶을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라. 이것이 사실 그레이트 커맨드먼트 주님의 새 계명입니다. 정말 빛의 자녀답게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고 찬송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통해 섬김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높임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어지는 미랄이 되셨다.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아름다운 착한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사실 택가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희생 없이 택가지불 없이 가만히 앉아서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가만히 섬김을 받고자 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한 임팩트를 받고 영향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마음을 들여서 정말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그분을 섬기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씻으시고 손을 씻으시고 그토록 낮아진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하시기까지 섬기시려고 여러분의 그 1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철저히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할 때
희생하고 나누고 베풀고자 할 때 그 희생을 통해 죽어지는 미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얻고자 아예 포기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 듣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포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본을 본받고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과 거리가 멀을 때는 주님께서도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기까지 낮아지시고 주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 주님께 복종하고자 할 때, 주님의 사랑에 정말 보답하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 자아와 내 욕심과 제 이기적인 마음을 죽이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내적인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한마디, 여러분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의 터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응답되는 역사,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정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철저히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하늘나라에서의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것이다, 놀라운 것이다, 정말 귀한 것이고 보배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신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게 되실 거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하심, 응답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 받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 희생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희생, 십자가를 지고 죽어지는 미랄이 되라 하는 것이 사실 큰 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던져주는 것이, 또 뭔가 지쳐있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격려의 한마디, 또 따뜻한
우리에게 그 도넛 갖다 주시는 분도 계신데 도넛 하나 갖다 주면서 커피 한 잔 주면서 어디 힘든 일이 있나 아프지는 않느냐 따뜻한 한마디가 그 얼어붙은 그 심령 가운데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정말 사랑의 터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따뜻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통해 변화를 받게 되고 또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섬기는 이타적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길을 걷게 되는 인생 놀라운 역전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을 때 그냥 자기 자신만 내가 은혜 받고 또 힘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섬김받고 또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부터 이제는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내 교우들 중에, 내 친구들 중에, 이웃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영원히 심판 가운데 지옥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을 위해 내가 사랑의 터치, 섬기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인도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부부와 식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3개월 정도 계속 교회에 나오셨는데 어떤 게 하면 너무 잘해줘서 부담이 되어서 나가기 싫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의외로 본인이 와도 아무도 찾아와서 인사를 해준다거나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해준다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냉랭할까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다른 의미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잘 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힘있게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바로 제가 목회를 잘 못해서 제 책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교우들이 우리 다른 분 여기 계시는 옆에 있는 분들 복도에서 마주치면은 그냥 어색하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를 하는 겁니다. 밝게 그냥 몇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지나가다가 마주치면은 또 마주쳤네요 하면서 같은 목돈이 얼마나 많이 자주 마주치겠습니까? 저도 어떤 때는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수없이 마주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 변함없이 그냥 미소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불편하시면 또 뵙네요 라고 한다거나 그냥 인사를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냉랭한 분위기가 아니라 밝은 분위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또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고난받아 주신 피를 흘려 주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듯이 섬기시게 되면 누가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게 되면 주님께서 또 귀한 놀라운 일을 아껴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쓰시기에 불편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분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일부터 실천했을 때, 작은 일부터 자기 자아를 꺾을 때, 작은 일부터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한마디 한마디 또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광을 올리도록 하라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역의 삶의 목적입니다. 주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주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래서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